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복음의 파이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가 아니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2004년 개봉했던 영화 중에 바람의 파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존 인물인 최배달이라는 사람에 관한 영화인데요. 이 사람은 강해지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돌을 손으로 깨는 단련, 나무를 주먹으로 부수는 이러한 단련 등을 통해서 아주 강해집니다.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에 또 내노라 하는 일본의 수많은 무술가들과의 대련을 통해서 승리하며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극진 가라데라는 그 무술의 한 장르를 만들어 수많은 제자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파이터의 삶이라고 하면 쉽지 않은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먼 나라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파이터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배달은 바람의 파이터지만 우리는 다른 이름의 파이터입니다. 바로 복음의 파이터입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 귀한 복음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게 여기시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을 맡게 된 그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싸움이 시작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정신적, 육체적 이러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파이터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앞서 언급해드린 최배달처럼 우리는 복음의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련하고 파이터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복음의 파이터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파이터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신을 회고하면서 자신은 끊임없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능력받고 수많은 싸움 중에 자신을 살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먼저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복음 때문에 바울은 옷 벗김을 강제적으로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두 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 갇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발가벗겨지고 매를 맞는 그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고 몇몇 도시를 거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또 싸움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이 기독교 공동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자 위기감을 느꼈던 유대인 공동체에서 고발합니다. 이 일로 당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야손과 몇몇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바울은 목숨을 건지고자 데살로니가에서 피해 베레아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받았을 때 더 이상 안 되겠다라며 복음 전도를 멈출 수 있었지만 이후에 내가 만약에 또 복음 전도를 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또 맞을 수도 있겠구나, 감옥에 갇힐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는 그토록 어렵고 힘든 싸움을 계속해서 했을까요?
복음 전하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많은 싸움 중 이 복음 전도 중 얻은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약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물렀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2개월에서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 기독교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고요.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목숨을 건지고자 베레아로 떠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와 또 아가야 반도에 이르기까지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내가 당했던 고난, 능욕, 그리고 내가 수없이 싸웠던 많은 싸움들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복음의 파이터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바울이 했던 그 사역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파이터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파이터가 어떠한 사람인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파이터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 3가지, 그리고 꼭 해야 할 일 2가지를 통해 총 5가지로 정리하여 복음의 파이터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복음의 파이터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 3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간사함, 부정, 속임수 이 3단어를 한 단어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에 나와 있는 간사함이란 단어를 보면 번역상 굉장히 큰 오류가 있습니다. 간사함 이렇게 하면 뭐 교활하거나 남의 비위를 잘 맞춰서 약간 뒤통수를 치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 간사함을 잘못된 생각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간사함은 실수, 오류, 잘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간사함이라는 것은 간사함으로 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든 정확하고 어떻게든 진실되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 간사함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확하게 진리에 맞춰 전하고 있는가. 다른 한 가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전하고 있는가. 이 2가지를 우리는 기억하며 전해야 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생각 혹은 나의 경험이 앞서서 잘못된 오류를 이렇게 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리인가 또 성경이 말하는가 이 2가지를 기억하며 전해야 할 것입니다. 2번째는 부정입니다. 이 단어는 잘 아시다시피 정결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도덕적 부패나 불순한 동기를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크게 2가지 공격을 당했는데요. 첫째로는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성적인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전한다라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당시의 이방 종교 대부분은 성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 행위는 성행위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바울도 아마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공격입니다. 왜 그 주장이 타당했냐면 교회 안에는 남자의 숫자보다 여자의 숫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이 타당한 이유가 됐습니다. 다른 한 공격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돈이라는 불순한 동기로 그가 전한다라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대담하거나 어떠한 철학적인 것을 가르쳤던 순회 철학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순회하면서 철학을 말하고 가르치는 유일한 목적 하나는 돈이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떠한 말이라도, 어떠한 짓이라도 했고, 또한 어떠한 지역이라도 찾아갔던 것이 바로 순회 철학자들, 다른 말로 하면 소피스트들이 당시에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소피스트들, 이 순회 철학자들의 모습과 바울의 이 복음 전도의 모습은 참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순회하면서 그들에게는 이상한 어떠한 복음이라는 것을 전했기 때문에 그가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돈이라는 불순한 동기로 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잘 알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알았습니다. 바울은 순수한 동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동기 하나로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속임수이죠. 속임수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 순회 철학자들이 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창한 말로 화려한 언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고 돈을 어떻게 보면 빼앗고 갈취했습니다.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거짓된 말로,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감정을 현혹시켜서 그들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어 돈을 갈취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 순회 철학자들이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현혹해서 혹은 사실보다는 다른 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현혹해서 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대학교의 기독교 동아리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동아리에서는 복음을 전한다는 목적 하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마지막에는 그 대상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설문조사는 이 신입생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설문 내용을 통해 이들이 어떠한 도움을 줘야 하는지보다 신입생들의 연락처가 주된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독교 동아리가 연락처를 받아 연락을 하고 또 잘해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나오고 동아리에 가입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는 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속임수, 거짓을 통해서 했던 그러한 불순한 동기가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과정은 어떠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에게는 불순한 의도가 혹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하며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진리와 진실된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파이터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 두 번째는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대지를 한번 띄워주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혹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리플리 증후군이란 미국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 씨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합니다. 소설 속 주인공 리플리는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결국 거짓말을 현실로 착각한 채 환상 속에 사는 인물입니다. 소설 이외에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리플리 증후군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도 학력 위조, 유명 대학 합격 사실
거짓 통보, 직업 사기 등을 통해서 자신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지만 마치 그러한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궁극적으로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인정받거나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통해 이러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겨났다고 이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강력한 동기가 되는 한 가지를 꼽자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절에 보면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는 행위는 당시의 순회 철학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면서 그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많은 인기를 누리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얻게 되었고 신분도 상승했으며 부와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속여서라도 이러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슈퍼스타라고 하는 연예인들의 삶 역시도 과거 순회 철학자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들 역시 사람들에게 현혹되는 압첨하는 말이나 이 탐심의 탈을 쓰며 그들은 평생을 살아갑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나 그 속은 썩어 있죠. 사회적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지만 연예인들이 종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뉴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돈과 관련된 또 마약과 관련된 성과 관련된 사건들 그 사고 가운데 수많은 연예인들의 그런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연예인뿐만입니까? 사회 역시 어떠합니까? 개인의 업적이나 성과를 어떻게든 부풀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돈 자랑하려고 하고 부동산 자랑, 학벌 자랑, 인맥 자랑, 자녀 자랑 등 사람들의 인정, 칭찬을 받기 위한 욕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사회뿐인가요? 교회 안에는 어떠합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전도 또 많이 하면 또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베풀었을 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도 알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도 알고 싶은 그러한 욕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사람보다는 보이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파이터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파이터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세 번째는요,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말합니다. 권위는 권리라는 다른 단어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마땅히 사도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적인 후원이나 사도로서의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 이외의 다른 사도들은 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으며 사역했습니다. 이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로서의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주머니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대부분은 당시의 하층민들, 소외계층들, 가난한 사람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기 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보이진 않지만 밤낮으로 일하면서와 복음을 전하였노라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노라. 다른 의미로는 일을 하는 자신의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면서 동시에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희생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대접은 내려놓고 희생 정신을 우리는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의 희생을 give and take, 내가 희생했으니 저 사람도 희생해야 돼, 내가 베풀었으니 저 사람도 나에게 베풀어야 해 라는 이 세상적인 원리인 give and take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무조건적인 희생이 이 복음의 파이터 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VIP를 작정하고 그들에게 잘 대해줬을 때, 내가 잘 대해줬으니까 반드시 교회 나와야 돼, 안 나온다고 삐지고 돌이키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의 희생을 내가 했으니까 그들에게 뭔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받지는 못해도 그들을 대접하고 희생하고 끝까지 관계 맺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복음의 파이터로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또 VIP에 대해서는 그러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는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작은 배려를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VIP는 바로 새가족 아닙니까? 아마 전도 축제 기간에는 새가족들을 위한, VIP들을 위한 자리를 아마 배려를 할 거고, 또 주차장을 미리 이렇게 배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VIP가 편한 자리, 가장 평안한 자리에 또 주차를 하고 앉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배려해야 합니다. 전도축제뿐만 아니라 이후에 새 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평안하고 또한 대접받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한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복음의 파이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VIP들을 진짜 VIP처럼 모시기를 동참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복음의 파이터로서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어머니처럼 대해야 합니다. 2장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말씀합니다. 유모, 여기서 유모는 다른 분이 자녀를 가르치는 그 뜻이 아니라 친어머니로 해석하면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대했습니다. 집안에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어떠하나요? 모든 초점을 아기에게 맞춥니다. 어떤 좋은, 눈에 보이기 좋은 디자인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배려합니다. 보기에는 별로 안 좋아 보이지만 곳곳에 매트를 깔기도 하고 또 모서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 패드를 붙이기도 합니다. TV를 봐도 아이가 만화 보고 싶다고 하면 만화를 보게 되죠. 그래서 저도 수많은 만화의 이름들과 캐릭터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는데요. 또한 식당을 갈 때도 우리 맛집, 우리가 먹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곳에 아기 의자가 있는지 혹은 아기를 위한 음식이 있는지, 이러한 음식을 선택할 때도 아기를 우선순위합니다. 저도 커피 마시고 시간을 보내는 거 참 좋아합니다. 카페 가는 거 참 좋아하는데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카페보다는 키즈 카페를 가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상대방에 대한 대함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내 중심,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 대상자의 위치에 서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대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또한 7절 중반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라는 이러한 말씀도 있는데요. 유순한 자가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어린아이 수준이 되어서 해라.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또 전도 대상자를 대할 때 그들이 우리가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더라도 그들에 맞추는 그러한 수준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어머니처럼 대한다는 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 나를 내려놓는 것. 이 말이 바로 어머니가 아이를 대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놓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목숨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목숨은 다른 의미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전도할 때, 너희는 사랑할 때, 너희는 희생할 때 그냥 작은 것을 희생하고 작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것을 주기까지 섬겨라, 희생하라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그 어머니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파이터로서 해야 할 일 두 번째는요, 아버지처럼 대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이 11절 말씀에 보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육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아버지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바울 사도가 있었던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교육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처럼 우리가 이 사람들의 복음의 교육을 해야 하는데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만큼 권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권면할 때는 이 성도들이 잘 따르고 고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나 바울은 권면보다는 위로에 더 치중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들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6가지로 그들의 어려움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 사회로부터의 핍박,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과 친지로부터의 외면, 목회자의 부재, 신앙의 연소, 이러한 어려움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떠한 강력한 가르침과 권면보다는 위로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권면할 일이 있을 때 권면하기보다는 위로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꼭 필요한 말을 했다. 그래야 아니까. 바른 말을 했다. 그래야 고치니까.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면서 내 처지, 내 상황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한 상황, 바로 바울이 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권면보다는 위로의 말이 더 필요하다. 이러한 것처럼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난 뒤에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고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의 파이터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복음의 파이터로서 잘 살고 계시나요? 오늘 정리했던 5가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보시고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파이터로서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들을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지 않는가?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가? 또 사람들을 대할 때, 특별히 복음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상대방을 어머니처럼 혹은 아버지처럼 잘 대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 일상 가운데 이런 것들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최배달의 실제 사진입니다. 노년인데도 몸이 굉장히 좋죠. 그는 노년까지도 수련을 멈추지 않고 다른 상대방과 계속해서 대련했다고 합니다. 그의 어록이 있습니다. 승리엔 우연이란 없다. 천일의 연습을 단이라고 하고 만일의 연습을 련이라고 한다. 이 단련이 있고서야만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육체적 싸움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 역시도 이 말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단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구하심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복음의 파이터로 살아야 할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복음의 파이터로서 복음을 끝까지 전파해야 하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전도,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만 12절에 보면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복음 전파가 아니면, 전도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받았다면 그래 나만 잘 믿고 잘 살면 돼가 아니라 반드시 믿지 않는 우리 VIP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파이터가 되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성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3명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단 1명이 이효리 씨만 다니지 않았는데요. 이효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신앙이 장애물이 되어서 1명을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진짜 복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참된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그냥 술 먹던지 말던지 남자를 만나든지 말든지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혹시 타인에게 복음 한번 전파하지 못한 채 나 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옆 사람이 나의 친구가, 나의 친지가 복음을 알든지 말든지 그런 무관심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파이터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특권이자 영광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 변화되셨습니까? 나 자신만 변화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나를 통해 구원이 확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 사명이 나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복음의 파이터로 불러주셨사오니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이 복음을 듣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친지가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직장 동료가, 친구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영혼 구원의 파이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복음의 파이터로 불러주셨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만 만족하고 나 홀로 신앙생활을 했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나만 잘 믿고 잘 살면 되지,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다른 사람은 복음을 알던지 말던지, 술을 마시던지 말던지, 외롭던지 말던지, 그러한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를 복음의 파이터로 불러주셨사오니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친지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직장 동료가, 친구가, 세상이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닫고 돌아오는 그 역사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나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2절입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들을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몇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한 달간 새생명 초청축제가 진행됩니다. 지난주일 VIP 작정을 했는데요, 총 132명의 VIP가 작정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또 우리의 전도를 통해 이 132명의 VIP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월 한 달간 계속되는 이 축제를 통해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그런 영혼들, 믿지 못해 또한 믿지 않고 살아가 만족을 모르고 세상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기도의 자리의 가운데서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기도하면서 10월 한 달간 진행되는 우리 새생명 초청축제를 위해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10월 한 달간 진행되는 우리 새생명 초청축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주에 132명의 VIP를 작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운데 아버지와 참된 생명과 참된 빛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의 파이터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축제 기간 동안 끊임없이 전도하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기회가 되는 대로 아버지 전도할 수 있어 아버지 열매가 맺는 시간 낼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파하지 못해 우리가 전도하지 못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그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끝까지 싸움을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 가운데 우리